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장로님이 기도하면 또 아멘도 좀 하시고, 성가대가 찬양하면 아멘해야 이 찬양대원들이 다음 주간에 더 은혜스러운 찬양을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이제 아멘 하시면 아멘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25일 저녁에, 26일 저녁에, 25일은 못 받고 잠깐 받고 26일 저녁에 그 식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저는 뭐 대충 봤습니다만은 옛날에 십계명 봤던 그 영화하고 다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제 모세가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는데, 물론 틀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성경과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그 드라마틱하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모세가 사실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파라오가 아니고 그전 아버지 파라오가 사실 모세를 더 신임했더라고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모세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요, 자기 동족이 그 현장에서 진짜 고난당하는 거, 억울하게 막 죽어가는 그걸 보고 참 그 의분을 참지 못하고 그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제 왕의 눈밖에 나서 미디안으로 피난 가서 40년 동안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출애굽기 3장 18절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아들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라.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막 재앙이 덮치잖아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뭐 이재앙, 우박재앙, 암흑재앙, 이런 재앙들이 계속 닥치는데도 파라오는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아주 그 실감 나더라고요. 그 흑암이 막 깔리는 거예요. 그 어둠이 막 집집마다 막 덮치는데, 그 흑암이 이제 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들 집이든 흑암이 막 덮치는데, 흑암이 덮치니까요 막 장자가 막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런 막 사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막 두려움, 공포, 염려, 이런 것과 아울러 막 장자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섬뜩합니까? 첫째 자식과 또 첫째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제 바로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헤드가 돌아버린 거지. 다 가져가라, 다 나가라,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빨리 가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장로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피 발라라. 피, 양, 소, 비둘기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피 바른 집에만 흑암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흑암이 가다가 그 피 보고 다 멈추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막는 이 엄청난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피의 비밀이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린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눈을 뜨고 알기만 하면요 이건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피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재앙이 저주가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경건, 우리의 어떤 공로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할 수 없다. 재앙이 덮칠 수 없다. 흑암이 우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신당에 막 가는데 바로가 또 가버린 거예요. 자기 신전에다가 아들을 갖다가 바치면서 이제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무슨 신이 그 아들을 또 살립니까? 아무리 해도 안 살아나니까 이게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추격합니다. 우리 뭐 말 타고 추격하니까 바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막 추격하는데 하나님이 이 불기둥으로 막아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데요 막상 홍해 다 다다르니까 막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 앞에 홍해 바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막 추격해가지고 막 오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제 항복하자 돌아가자 할 때 여러분 모세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이제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어가는데 불기둥이 없어져가지고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멈추니까요 이제 바다가 원위치 돼가지고 그 속에 다 빠져 죽잖아요. 이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갑작스럽게 사라졌거든요. 내가 이제 가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참고 있어라. 흔들리지 말아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가 시작돼. 모세 죽었다. 모세는 지금 행방불명이다.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섬기고 술 마시고 타락하면서 방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시잖아요. 그걸 본 모세가요 그 십계명을 집어 던지면서 대노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이 백성을 싹 다 죽이겠다. 이제 너로 통해서 새로 시작하겠다. 모세도 같이 화를 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시면 거봐라. 유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 할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애굽에서 건져내놓고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면 하나님 그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내리셨던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왜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고도 조그만한 문제가 왔을 때 흔들리잖아요.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저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도 우리는 조그만 문제 오면 또 불신앙에 빠지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작은 것 때문에 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수많은 문제의 갈등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이 엄청난 역사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모습이잖아요. 내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피와 기름을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 기름을 먹지 말라, 이 말씀의 그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뭐냐? 진짜 피를 안 먹어야 되느냐? 기름을 안 먹어야 돼. 기름 안 먹으면 다 죽어요. 참기름도 먹으면 안 되고 들기름도 먹으면 안 되고 콩기름 어떤 기름이든지 먹으면 안 됩니다. 피 먹지 말라. 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고기에서 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추석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기를 피와 기름은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니 먹으면 안 된다. 또 피와 기름에는 안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많은 그 건강학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수학학자들은 피와 기름은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니까 안 먹어서는 안 된다. 애매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실제로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비늘 없는 고기 안 먹어요. 절대로 피 같은 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다 먹습니다. 고춧가루도 안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빨간 김치, 그 고춧가루 넣은 김치 안 먹어요. 피도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수혈도 안 받아요. 군대도 안 갑니다. 집총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진이니까. 그래서 자식이 지금 수술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는데도 거부합니다. 그래 죽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가지고 해석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우리 열방성교회에서 메시지를 듣다 다른 데서 메시지를 들으면 헷갈려. 뭐가 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메시지 듣는데 그게요, 성경 한 절 가지고 해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게 뭐냐, 과연 피를 먹어서 되느냐 기름을 먹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가지고요 계속 갈등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입씨름해야 돼요. 이건 뭘 말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갈등이나 작은 거, 큰 게 아니라 작은 갈등 혹은 미움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선입견, 나의 그 고정관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복받은 민족이지요. 또 복도 받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 속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기도, 전도,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야 된다. 힘을 얻지 못하면 인간은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흑암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사탄과 소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인격, 겸손, 또 윤리, 도덕, 나는 착하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겸손하다. 물론 좋은 거지요. 그런데 겸손해야 되겠지요. 진실해야 되겠지요. 착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여러분 진실하고 착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실제로 공급받지 못하면 불신앙을 못 이겨요.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못 막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인격 가지고 막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그게 겁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요, 사울이 더 착합니다. 겸손합니다. 등치 크지요. 응? 인물 잘났지요. 겸손하지요. 그리고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가지고 간접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고, 그게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이제 다윗이 이제 범한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본다. 중심. 그게 뭐예요? 언약이 있냐 없냐. 과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냐 없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고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갈등을 이기고 있느냐? 시험을 이기고 있느냐? 하나님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착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해도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마귀를 못 이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한계를 극복하고 시험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그러니까 언약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 가문에게 들이닥치는 영적인 문제로 인한 재앙과 저주는 못 막습니다.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비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옛날보다 그 수입도 많아지고, 응?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고 마음은 더 좁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고속도로는 넓어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또 좁아지고 삶은 편리해지고, 응? 그랬는데 더 사람들은 조급하고 바쁘고, 왜 이렇게 바쁜지 맨날 바쁘대요. 세탁기 돌아가고 청소기 다 돌아가지고 옛날에 다 했던 그 빨래를 청소기가 다 해주는데 바쁘다는 거예요. 막 쫓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살자는 늘어나고 가정은 무너지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답을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문제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 애굽에서요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400년 동안, 우리나라는요 36년 동안 그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요 일본의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지금까지 받고 있다니까. 지금까지 그 원한, 일본에 대한 그 원한을 못 풀고 있는 거예요. 족수라, 영원한 족수 일본. 그렇다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왔는데 이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요 숨겨진 우리의 과거의 영적인 문제, 가문에 흐르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이걸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인격 가지고 못 이겨요. 겸손, 좋은데 겸손하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 착한 거 가지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 가지고 안 돼요. 원죄로 인한 재앙과 저주를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왜 자살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살하지? 왜 여러분 딸이 자살하고 아들 자살하고 또 사위 자살하고 엄청난 재산을 남겨놓고 엄청난 그 이제 명예, 인기를 뒤로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연예인뿐만 아니고 많은 정치인들이 자살한단 말입니다. 지식인들이 자살해요. 왜 사람들이 정신이 도는지를 몰라요. 왜 여러분 인간에게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요 자살 안 했어요. 이혼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날이 갈수록 더합니다. 이건요 본인도 모르고 있던 영적인 문제, 상처, 이걸요 흑암이 공격하는 거예요. 흑암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엔 육신의 질병도 오고, 이것 때문에 자살하고, 이것 때문에 범죄하고, 이것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마약 중독에 빠지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체질되고 각인되고 뿌리내려야 되는데 이게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은 그냥 있는데 자꾸만 복음만 씌우는 거예요. 또 씌우고 또 씌우고 다 씌우고 속은 그냥 있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으면요 육신의 상처도 빨리 곧 치유해야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도 상처가 있으면 그걸 빨리 치유해야지 그걸 내버두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거,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 과정, 그리고 학교 다니는 거, 군대 가서 군대 생활하는 거, 결혼 생활, 자식 낳아서도 기르는 거, 이게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의식주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렵다. 계속 힘들다. 어쩌다 힘든 게 아니고 계속 어려워. 일평생 동안 어려워. 그러면요 사람이 그냥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멍청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안 되지? 물론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우리가 어려운가 보다. 힘든가 보다 하고서 그냥 팔자려니 하면서 살면 그냥 사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대물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요 지구에 그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90%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90%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라고 얘기하더라고. 99%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지구에 지금 7, 80%는요, 의식주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의식주. 의식주가 뭐예요? 매일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거처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전전긍긍하나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입지, 어떻게 살지.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은 뭐 먹지, 내년은 어떻게 하지. 맨날 여러분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전전긍긍한다면 무슨 전도가 생각이 나고 선교는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쳐다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런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에 한 번 갔는데, 지난번 이제 미국 갔을 때 어떤 택시 기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뭘 부탁을 했는데, 이야, 완전 사기꾼이. 그런데요,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요, 이제 부부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안 뛰면 안 된대요. 못 산대요. 그러니요,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죽기 살기로 뛰어가지고 결국에 돈 벌어. 다른 문제가 와. 그게 풍선 효과가 가대. 이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 오고, 경제 문제 해결되면 다른 자녀 문제 오고, 경제적인 여유가 오면 남편이 또 바람피고, 남편이 바람피면 니나 바람피냐, 또 부인도 바람피고, 자식이 또 속색이고.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요, 우리 현실이고 애국 현실이요. 어떻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태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의식주에 묶여가지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여기에 전전긍긍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약을 심는 일에 마음을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들이요, 바쁘면요, 애들에게요 막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막 돈 줘서 사 먹어. 이거 가지고서 비디오 옛날에 비디오 사서 봐. 편하니까. 어떤 요즘 부모들은요, 그거 보고 있으면 밥 잘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다 보여주면서 그거 가지고서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의 참된 능력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입지 못하면 갈등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못 뛰어넘어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살다 보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 군대 생활 제가 했습니다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데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의 뿌리 내리고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모든 거 뛰어넘어야 그게 증거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그 증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 왔다. 문제 없어. 왜?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다윗이 어렸을 때 양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통해서 사자를 찢어서 죽였어요. 곰도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이게 골리앗 앞에서도 겁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예배가 뭐냐?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예배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피를 먹어야 되느냐, 기름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뭐예요?
피는요,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게 피입니다. 기름이 뭐예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운명을 바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얻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환경을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예배가 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에 부르셨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푸닥거리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 지내면 어떤 일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푸닥거리 할 때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누가 역사해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의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뭐하고 싸워야 돼요? 불신앙하고 싸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 부르셨어요? 예배가 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 아벨이요, 예배에 승리했습니다. 피언약, 피제사. 가인은요, 예배에 실패했어요. 가인이 예배 실패하니까요, 그 속에 분노. 왜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왜 사람들이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 철천지 원수로 지내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아벨은 예배에 승리했습니다만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해도 안 됐습니다만은 예배에 승리하고 남부터 응답의 문이 열린 거예요.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를 버리고 마문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당을 쌓고 예배할 때부터 응답이 왔어요. 야곱의 예배, 야복 강가에서 진짜 환도표가 부러지는 그 경험. 모세가 그렇게 그 마음의 의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 했으면 안 됐어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장담을 얼마나 잘해요? 큰 소리 얼마나 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힘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마가사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달라졌어요. 여러분, 깡패였던 김익도 목사가 복음 깨닫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새 사람 됐잖아요. 여러분, 그 도끼로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 고재봉, 뭐 그 수많은 그 흉악범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기가 사탄에게 잡혀서 그 지은 죄를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마지막 사형장에서 죽을 때 사랑하는 한국의 어머니들이요, 당신의 자녀들이 나 같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당신의 자식을 새끼줄을 옥모에서라도 교회에다 끌어다놔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도록 해라. 그래서요, 이런 유언은,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김수진 목사님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자기가 죄인이고 저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마지막 사형장에서 죽어가면서 사형당할 때 한 간증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라. 죄가 뭐냐? 피가 뭐냐? 피는 곧 생명이다.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곧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은요 꺼리 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형태를 하면 생각나는 게 끔찍하거든요. 꺼리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미련한 거예요. 아니 무슨 십자가가 인간을 구원해?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 그런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생명이라. 이것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 비밀을 아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져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 존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흑암은 못 꺾어요. 흑암은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여러분이 목숨이 있는 그날까지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불신자를 지고 종교, 우상, 이제 이 무당 이런 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갈 뿐만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불신앙할 때 우리를 가차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걸 모세가 믿은 거예요. 이걸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에 끊임없이 이 전쟁과 테러를 일삼는 이 무슬림 그 배후가 사단이에요. 뉴에이지 배후가 사단이에요. 각종 종교단체 범죄 조직의 배후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뭘 속아요? 착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진실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기 이 비밀이 각인돼야 돼요. 체질화돼야 돼요.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난 성탄절 때도 우리가 말씀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 그게 뭐예요? 그게 뱀의 머리, 사단. 그게 원시 복음이라니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애굽의 집에 흑암이 덮치는 그 날. 그러니까 애굽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 그러니까 애굽 집에도 피 바른 집은요 살았어요. 애굽 사람 가운데도 남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피 바르지 않은 그 집에는요 흑암이 덮쳐가지고 장자가 죽는, 첫새끼가 죽는 이 엄청난 재앙. 그러니까 뭐 통곡의 소리가 막 나잖아요. 집집마다 애통하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요 피 바른 그 집에는요 그 흑암이 덮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집안에는요 저주가 닥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믿어져요. 저는요 믿어져요. 그게 안 보여요? 보여요. 저는 우리 가문을 봐도 보여. 그게 안 보여지면, 그게 안 믿어지면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핍박을 당합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증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기름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3장 16절에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성령의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성령의 기름을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으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세상에 가르칠 수 없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성령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달란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성령 기름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달란트가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영적인 서밋 정상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10% 안에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속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심심해서 다른 거 다 주고 복음 중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주시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일마다 예배 승리하면요 여러분 산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 어려움이 막 염려가 생기고 불신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업다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땅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면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겨울 내내 목욕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등이 말이죠 덕지가 졌다니 덕지. 옷이요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이 옷에 그 코가 말이죠 덕지가 졌다니까. 얼마나 이가 많았는지 몰라요. 끔을 씹으면요 끔을 갖다가 씹다가 붙여놔. 그러면요 서로 바꿔서 또 씹어. 우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 안 들어. 상처가 났다 흙 발라. 상처 나면 흙 발랐다니까 흙도 막 먹고 민들레 따가지고서 그냥 대충 바르고 감기 들었다 감 안 가. 그냥 고춧가루 이제 대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콩나물 국 끓여서 마시면 나. 요즘은 조그만 코 병원 조그만 콧물 나도 병원 가고. 병원 안 가면 안 돼. 옛날에는요 시골에 병원이 어디 있어요. 병원 안 갔어요. 거의 다 났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상처도요 사실 의사가 우리 의사도 계십니다만은 의사가 그냥 째가지고 꼬매는 거지 붓는 거는 스스로 붓는 거예요. 물론 뭐 약을 이제 넣어서 잘 붙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 붙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내장도 꺼내가지고 우선 판에게 꺼내가지고서 수술한 다음에 그냥 넣으면요 제자리에 다 장에 들어간다니까.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 이 자체에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럼 불신앙하면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불안 가운데 있으면요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요 암 같은 건 모르면 괜찮은데 알게 되면 막 염려하기 때문에 그게 급속도로 번지는 거예요. 뭘 말하느냐?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굶어 죽어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면 안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신자도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은 간암 이런 사람들 산에 가가지고 약초도 먹고 병 고치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고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빠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014년 마지막 주일날 참 한 해를 마감하면서 파란만장한 한 해였잖아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새 믿음을 가지고 2015년도를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면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하면 땅을 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피가 뭐냐? 생명의 근원입니다. 신분입니다. 또 권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름이 뭐냐?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라. 불신앙을 이기는 길이 뭐냐?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둠을 꺾는 길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이거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강조하고 성탄절에도 강조하고 오늘도 강조하고 다음 주에 또 강조하고. 그런데 어느 날 흑암이 무너졌어. 어느 날 되어지는 자리에 와 있어.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예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된 능력을 회복하자. 다 하셔야 됩니다. 피복음의 능력을 누려라. 세 번째가 뭐요? 기름, 세상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회복해라. 다 같이 생명의 능력을, 세상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회복해라.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비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